받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회 창립 58주년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박경영 목사님 비롯해서 전임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감사의 말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앞선 목사님들이 거의 다 하나님 앞으로 많이 가셨고 또 이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 뒤를 잘 저희가 이해해야 될 거고, 또 어르신 성도님들, 제가 오셔서도 하나님 앞에 가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생각이 생생합니다. 또 여기도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노 권사님들 계시고 어르신들 계신데 그 기도, 수고,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접 아닌 것 같아도 가정, 가문을 세우는 역사도 그게 합쳐져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이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도 잘하고 영적으로 정말 성령의 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런 성령의 전에 건축된 우리의 심령의 교회들이 잘 세워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만 건물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함께 봉헌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백신 때문에 정리될까 끝날까 그랬는데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난다는 소식이 있어서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지만 정말 벌써부터 뉴 노멀, 새로운 평상이 시작해요. 과거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모든 사회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고, 신앙도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라서 지금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분별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이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 영적인 부분에서 같이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므낫세 왕 그러면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그중 악한 왕으로다가 소문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역대상의 역대하 33장에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 통치 유형을 가만히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유형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신앙 잘한 모습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주로 이제 개혁을 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인데,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잘못도 실수도 안 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잘 지킨 거예요.
근데 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진 것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고 잘못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정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 처음에 잘하고 그런데 복을 받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제사장목까지 감당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벌했어요. 문득병이 나가지고 그만 중간에 하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아사 왕도 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남유다에 가장 어려울 때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시집 와가지고서 나라를 다 망치게 될 때 그때 왕으로 삼아줬는데 나중에 여호스다 대제사장을 죽으니까 배신하고 그 아들을 오히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잘못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처음에 잘한 것 같은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신앙 못하겠다, 교회 떠나겠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는 못했는데 나중에 잘하는 경우, 이 바뀌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뒤늦게 신앙, 세상에서 잘 모르다가 뒤늦게 신앙 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 잘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거 신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나 안 좋은 거, 이건 제일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건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 신앙, 우리 신앙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경계를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러면 므낫세 왕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 므낫세 왕은 아주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고 어머니는 헵시바라고 해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헵시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자라는 뜻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할 정도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주 정반대로다가 아버지가 하는 거 다 신앙에 좋은 거 다 들러엎고, 여기 보니까 3절에 우상 섬기고 산당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전국 무당집 같은 거, 점집 같은 거 싹 다 어려버린 그런 개혁은 쉽지 않은데 그것까지 했는데 그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주 아버지 거 다 집안 망신, 아버지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제단 쌓고 1월 성신, 이게 하늘의 별과 해 이런 거 섬기는 거 이것도 하고, 그걸 하다못해 부족해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신다고 한 하나님의 성전 안뜰 바깥뜰 여기다 두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우상 섬기는 제단, 이걸 쌓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6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무당, 이 점쟁이 이런 사람들 신뢰했다. 오늘날도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응답이 불분명하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면 확실한 응답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렇대요.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몰라요. 또 목사님도 찾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냐 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얘기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니? 그러니 말이에요. 또 더 나가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백성들까지 다 꿰가지고서 우상 섬기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하면 나라가 아주 그냥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랬는데 주변 나라들보다도, 거기서 내쫓아낸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욱 심하게 됐다는, 이게 얼마나 못되게 그러냐. 그걸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10절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깨우치실 때 그때까지 49년 동안 근 5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런 표현하면 돼,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냐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그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서 므낫세 같은 영적인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고 또 의아한 거예요. 오늘날도 가끔 보면 우리가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신앙의 명문 가문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난 것 같은데 자식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하고 의아심을 가질 때가 많은데 오늘 여기 해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해답을 보면 므낫세가 타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들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자기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부모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이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히스기야가 왕 노릇하다가 39살에 죽을 병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통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15년을 더 살려주셨으니까 그때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늦둥이고 아버지나 엄마가 볼 때 그것도 이제 아들을 잘 낳지 못하던 사랑하는 아내 헵시바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이게 아주 애지중지하고 그야말로 과잉부하고 오냐오냐하고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건 책망하고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오냐오냐하게 이렇게만 키운 그런 아들일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가고요. 하나는 또 그때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과 그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역대 32장 24절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노년에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신앙을 잘했어요. 종교개혁한다고 어렵고 힘든 거 그거 아주 오래도록 종교개혁을 잘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리고 아수르가 대제국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대제국을 물리치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도대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왕이 누구냐 말이죠. 그리고 소문이 나서 경배하러 가고 인사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다 살아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났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야 그런 얘기.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병들어 죽게 됐다 나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 그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응답 하나님의 축복 이게 많으니까 그게 아주 일상화된 거예요. 자기한테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들을 많이 주셨는가 하면 다 아주 굉장한데 27절 이후에 부귀 영광이 아주 지극했는데 은금부와 향품 보배로운 그릇들 이것만 보물들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곡식 세포도주 기름의 산물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또 다시 짓고 또 그리고 짐승의 외양간 양떼 우리 이거 짐승들 성읍마다 다 다시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뭐가 차지가 있는 건 하나님의 복수였다는 금은 보화 재물 권세 능력 명예 이게 자리 잡아서 내가 했다는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마음에 그게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 하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이제 낫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사절을 보냈는데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사신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여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병을 낫는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당신들도 하나님 믿어다 그러면 더 좋고 그런데 그 얘기는 빼먹고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건 했어도 여버리고 진짜 중심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거, 원하지 않는 거, 이걸 보였는데 11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물어보면서 당신이 잘못했다만 이거 나중에 다 뺏긴다. 사실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거 다 뺏기게 됩니다. 자랑단지 불 붙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대하 32장 31절에서 그때 당시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이 되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때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냐?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 있고 자기 자신이 꽉 차 있고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큰 모습 된 거예요. 복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좋은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 이렇게 변질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떠나셔서 심중에 있는 걸 다 알고자 속에 있는 교만, 죄악 이걸 다 드러내셨는데 창피찬란하게 드러내시는데 왜 드러내시냐? 죄악을 다뤄주시는 게 은혜이라고 그랬죠. 그 드러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드러나고 숨기고 가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 땅에 살면 그냥 숨기고 가면 되죠. 그런데 드러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이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왜 그런 실패를 했지?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그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예요. 누가 묻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자식 자랑, 돈 자랑, 뭔 자랑 하면서 그럴 때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이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본 신앙의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은 뭔가 하면 이 성전 개혁하고 종교 개혁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면서 씨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죽을 병 들어가지고서 더 흥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다시 달라고 할 때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지나가고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에서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속의 중심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봐라 이거 봐라 온 천지가 다 은혜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세상의 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인의 책임은 뭔가 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런 상태와 하게 되는데 그때가 그 국제 정세가 어땠는가 하면 아수르가 남유다 히스기야에는 1차적으로 패배를 했지만 주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 거기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배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 아수르 대제국이 이제 접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반 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끄떡 안 하고 지켰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그 신하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한다 말이지. 이 아수르가 여기 턱 밑에까지 와 있다 이제. 지난번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도와 이겼지만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꼬드겼던 것 같아. 그 꼬드긴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특별히 여기 안 나타나던 이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긴다 그랬는데 1월 성신 이게 뭔가 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낀 거예요. 우리가 친아수르 반아수르 정책하는 게 아니고 친아수르 정책을 한다면서 종교를 바꾸고 옛날엔 종교가 종교일치니까 바꿨고 그걸 어느 정도까지 압을 했는가 하면 성전에다가 1월 성신 제단을 안뜰 바깥들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는 척하면서 그러다니까 각종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알아서 끼고 세상의 사정 형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세상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모 자식 간에 신앙 계승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먼저 봐야 되고 부모들도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사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심령의 변화는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복음의, 이게 언약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가 신앙하면서 한국교회도 그렇고 외국교회도 망하는 때 보면 다 기독교 신앙을 하면 어떤 나라도 잘 살게 되고 복받게 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부흥이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향세. 왜 그러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복 받는 거 좋고 은혜 받는 거 좋고 잘된 거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거 지키는 게 신앙인 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단란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그거 지킨다고 그러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거 바로 하려면 끝까지 하나님 사랑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나 물질 가지고 섬기고 나누면서 천국의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부자가 되면 땅의 건 썩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심한 말씀 같지만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들의 신앙이 썩어요. 영적으로 썩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식들의 마음이 땅에만 있게 됐어요. 어른들의 마음도 땅에만 있게. 그러면 그걸 보여주고 그걸 물려주는데 그 자식들이 신앙으로 잘 되겠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야 나도 믿음으로 살고 자식들도 믿음으로 살고 영원히 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요 주님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주님의 주권 인정을 따라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죽는 날 그런 거 뭐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만 드러내고 말씀만 지키라고 그렇게 하고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물려주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물려주고 명예 물려주고 권력 물려주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썩어요. 세상 건 좀이나 동록이 먹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걸 지킬 때는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정략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다윗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도 질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의 책임인데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고 그걸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들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성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성남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또 그렇고 한국교회에서 부흥을 잘하고 뭐 아주 대표 목사님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잘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런 목사님이.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도 나름대로 잘 하시고 깊이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최고로 설교를 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옛날에 목회하시다가 어렵고 힘들게 하시다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40일 그 음식을 하신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이게 목회인가 그게 복인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건가 욕먹을 것 같은 오해받을 것 같은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유기성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새 결혼도 하시고 목회도 하셨는데 그런데 아주 너무 교회가 어렵고 힘들대. 자기 고백으로 그래. 맨날 장로님들하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편안할 날이 없어요. 자기는 그래서 아주 장로님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 어렵고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 선대에서 흘린 눈물, 그 기도, 그 희생, 그 헌신이 자식들에게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다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예요. 복음적인 틀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십자가의 헌신 그거 헛되는 거 아니고 본인들도 천국에 가서 누리지만 자식들에게 그게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이게 목사님 가정뿐 아니에요.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한 게 자식들이 그걸 깨닫고 신앙을 목회로 하는 것처럼 신앙을 잘한 가정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 가정들이 다 거의 그런 가정들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했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걸 오해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란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 잘했는데 헌신하고 희생만 했지 도대체 난 게 뭐 있냐 말이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리고 뻗대고 안 한 자식들이 있는데 그건 부모님의 헌신 희생 십자가의 축복을 뺏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속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불행한 거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그런 생각,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 잘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겼다는데 도대체 된 게 뭐 있냐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헛되지 않아요. 여기서 못 누리면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누린 게 아니에요. 여기선 십자가만 감당했지 더 좋은 부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축복, 이거 영원토록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라도 이게 어르신들이나 또 신앙하는 젊은 사람들이라도 이 신앙하면서 도대체 응답이 뭐가 있냐, 축복이 뭐가 있냐, 이 도대체 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킨 거,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로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고 내 때 아니면 다음 때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내 당대의 복을 다 받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식이 받을 몫이 없어요. 자식한테는 잘못된 게 세상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면 분별이 돼요. 부활신앙이 되면 분별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거 이게 판단의 기준인 줄 알고 잘못 생각이 쉽단 말이죠. 혹시 여기 신앙하시면서 어르신 되고 그랬는데 내가 평생 예배 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정말 신앙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된 게 뭐가 있나? 이게 뭐가 된 거냐?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절대로 실망을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거 영원한 걸 주시고 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실 걸 믿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아처럼 기도하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가문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덩이에 세우는 그런 반석의 교훈 예배당 건물만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위에다 베드로 네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질 때 이 세대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므낫세를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다리시고 그렇게까지 정말 지체하셨는가 그런 생각. 그건 50년을 참아주셨으니까 그거 빨리 처리하시지. 나라가 백성들이 그냥 주변의 국가 이방 국가보다 더 타락할 정도로 그렇게
근데 안 하신 게 아니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잘 됐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잘 안 듣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길이 참고 그러자는 건 하나님은 그렇게 각종 모욕, 정말 하나님 자신도 모욕을 당하고 성전도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 모욕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타락하게 하는데 그래도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 구속사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궁극적인 축복이 뭔가 하는 걸 똑바로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걸 구약에서는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궁극적인 은혜 사랑은 생명의 구원, 영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생명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므낫세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 1차적으로 치게 돼가지고 노예처럼 므낫세가 이게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한 4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짐승 취급, 개 취급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왕노릇하다가 떵떵거리다가 제 마음대로다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겠어요. 꼭대기 따 떨어졌으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이런 건 자살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므낫세가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 들으셨다 이렇게만 표현된 것 같은데, 오늘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감동받으냐? 므낫세 같은 존재가 회개를 해?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못된 놈, 넌 안 된다 그럴 것 같은 게 사람의 죄된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걸 기뻐하시는 사랑 자체이신 구속사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신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므낫세도 아합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존재라도, 반역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아합이 회개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놓고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이 회개했다고 기뻐하면서 그걸 자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합, 이 반역자, 이 원수, 이 나라를 다 타락하게 만든, 북이스라엘 왕국을 타락하게 만든 아합 왕, 남유다 왕국을 다 타락하게 한 므낫세, 이런 못된 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걸 자랑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냐? 우리는 나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이건 뭐 시간적으로 끝까지지만 정도로 볼 때도 아주 끝까지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대신
죄값을 대신해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 죽일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11 제자들은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랑, 영생의 사랑, 구속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요 복음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하고 행세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종처럼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이제 자식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아들의 지를 회복시켜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해주자. 그러면 이 동네 잔치를 해주자는데, 동네 잔치를 해주자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집안 망신 다 짓고 재산 탕진 다 하고 아버지 죽으라고 그러면서 유산 비리 달라고 그러고 나갔던 후레자식 같은 자식인데, 그거 뭘 보고 해줄게? 동네 망신인데, 그런데 동네 잔치하자는 게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딱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겁니까? 그 아들 영적으로 죽은 거나 같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나갈 때 아버지도 모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무조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자식. 근데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말씀하면 따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생명을 보내서 살아난 이 한 가지 때문에 동네 잔치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본전도 안 나오는 동네 잔치하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세상 만물로 천하 만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 권력이 없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얽매여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축되고 억압되고, 신앙이 뭔가 이게 말이지.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 로세 때, 노아 때, 심판의 때라고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 육신의 걱정만 하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걱정을 누가 하냐 그러니,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이걸 잘 분별하고 초점을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하려고 할 때, 주님의 주권자가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므낫세 왕이 50년 동안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오는데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아수르가 50년 동안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49년 50년째 되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나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 촉구할 때 그때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므낫세가 50년 아니라 55년 왕노로 타면서 끝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잘 됐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복입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져야 돼요. 그게 복입니까? 지옥이에요. 부자 청년이 너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그럼 천국에 보화가 있다. 하늘 보화를 주겠다. 하늘 보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다고 온 사람이 영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주님께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어렵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 전쟁이 일어나고 패해가지고서 노예처럼 왕이 끌려가지고 종살이 노예살이 짐승처럼 그렇게 하니까 4년 자아가 깨진 거예요. 아주 고생 직사하게 하고 창피 찬란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깨져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 보니까 좋은 일하고 우상 섬겼던 거 성전 회복도 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산당은 미처 그걸 못했지만 그걸 회복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나쁜 영향은 미쳤지만 마지막에 자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생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안 당하고 어려움 없이 은혜와 축복만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뺏기는 거예요. 동두리째 뺏기는 걸 몰라요. 자손들까지 뺏기는 걸 몰라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고난이다, 역경이다, 어렵다, 예배도 기도도 힘들다, 이것 때문에 신앙 못한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때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살 걱정만 핑계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분별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돌이키면 가장 큰 은혜, 제일 첫 번째 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없어질 거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바꿔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셔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람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신앙 잘했는데 도대체 남은 게 뭐냐? 뻗대지 말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 지킨 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영원한 게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회개하면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되는 건 2차, 3차예요. 존재가 먼저 바뀌는 게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하면 자기 생각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숨기지 마세요. 사람 앞에 못하겠시 것들랑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자복하면 돼요. 그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버리는 자는 그래서 회개한다 그러면서 자복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버리질 않아요. 그 습관, 그 굳어진 것들 이걸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걸 보세요. 이게 자존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에요. 그건 복도 아니에요. 자복하고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있냐?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악한 영의 세력이 붙잡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가문에도 그런 방해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거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면 성령께서 그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50년 가까이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병도 낫고 치료도 받고 야술도 물리치고 이런 걸 자기는 직접 못 봤지만 엄마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들은 걸 아마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의 예배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응답하신 성전의 언약의 기도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가네. 죄 때문에 폐하에서 끌려가면, 포로 잡혀가면, 그런 뜻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거기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네. 므낫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38절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서 어디서든지, 부산이든지 만주든지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이 주의 전을 향해서, 방향이 맞든 안 맞든은 이쪽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50년 동안 이건 회개할 면목도 없다. 벼르기도 낯짝있지. 어떻게 나 같은 게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냐. 나라를 다 까먹고 아버지가 해놓은 거 다 틀어엎었는데 이걸 어떻게 회개한다고 그러겠냐.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다가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다 할마다 와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생각하지 않고 사람 무시해서 안 들어줬는데 하도 졸라대니까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졸라대면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안 해주시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중간에 도중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8절에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뜻이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마음을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하는 것은 날마다 와서 귀찮게 굴어서 졸라대서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과부가 와서 풀어달라는 원한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니까 정당한 법적인 사항이 없으면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당한 사항이 있어서 와서 얘기해 주는데 안 해주면 양심에 찔린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 불법인 것 같으면 안 해주면 그만이지만 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해줘야 되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해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찔리는 게 뭐겠냐 그런 얘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짓고 잘못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새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복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게 될 게 아니야 돼요. 그건 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된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랬어요. 늘 기도하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코로나 때 이게 있는 사람도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때 이때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어쩌다 그럴 일이 없어요. 2년 동안 철거가 안 돼서 지체를 하고 코로나라고 또 발병에도 지체되고 물가가 오른다고 지체되고 돌덩이라고 파기가 힘들다고 지체가 되고 근데 사실 그 돌덩이가 땡땡에서도 그렇지만 그 시공사에서 토목 그 건설 회사 그 사람을 좀 유능한 회사를 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우전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우연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과정은 고난의 과정인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 그런 기회를 만드시려고 저부터 시작해서 연단시키고 있지 않으신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어렵고 힘든 데인데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건데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섬기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이유가 없어요. 어저께 청년 다니엘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그 CCC 대표인 박성민 목사님 얘기가 세상 사람들의 70%가 교회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대요. 그냥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하다 하면 그냥 저절로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밖에 안 돼. 교회 질 이유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간단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돌덩이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영적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 주신 저를 통해서 주신 비전, 이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변화된 새로운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69장 복음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